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밑에로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참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행위를 안 보셔야 되는데 행위대로 또 심판하신다. 그럼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한 심정에서 나와야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고 이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요게 요 답이라고 봐야 맞겠죠. 내가 행위로 이렇게 아니죠. 새로운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거룩함, 순종은 거룩함, 다른 거죠. 이제 구별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세의 성막, 장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해진 것, 구별된 것,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피의 제사를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이렇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즉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접촉하는 것, 접촉하다. 히브리어 나가.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냐? 어디 나가? 어디로 나가냐? 교회 나가? 그러니까 교회로 나가면 무엇을 하냐? 제단에 접촉해. 접촉한다는 것은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가야.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신 분에게 가서 접촉되면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실패하고, 예수께 가면 거룩해지고, 오직 예수께.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접촉하는 비결을 안 사람을 영적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셨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아들을 보게 하시고, 아멘.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를 붙들면 거룩해지고, 다른 방법으로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추구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성령 사역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겠냐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성령으로 따른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십자가로 데려가신다.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속으니까. 속지 않도록 예수님께 아파요. 할렐루야. 저는 참 새벽에도 이제 이렇게 졸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설교하다가도 졸더라고. 막 어떤 때는 멍해가지고. 근데 지금 영이 완전히 살아나는 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거구나.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나도 육신이 옛사람이 옛자가 이렇게 장사되고 못 박힌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매일 고백하고 그걸 추구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네. 말씀이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면 참 힘이 나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구별됐다. 따로 구별되어서 떼어놓은 거죠.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셔서 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 16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구절도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룩을 얘기하는 구절이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보다 더 거룩을 더 얘기하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는 우리를 향한 생각과 뜻이 하나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죠. 다른 삶이죠. 예전 삶이 아니에요. 옛 생활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의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접촉할 때, 거룩해야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런 것으로 과연 우리가 거룩해지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룩해 놓으신 나를 어떻게 거룩함을 알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요게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야 할 이제 방법론이라고 보면, 그 방법론이 믿음이라고 해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행함이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인, 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시니까 내 몸이 드려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상 노래 안 하고, 세상 노래 구수하잖아요. 대중가요 얼마나, 추석 명절 앞두고 고향을 못 가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은 고향 땅이 얼마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비슷한 악가면서 울면서, 근데 고향에 뭐가 있냐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고향이 아니고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걸어가는 필그림, 순례자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거는 진짜 육신적인 거죠. 거기는 가봤자 돌아가신 분들 옛날 땅, 옛날 집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새 집, 우리의 새 본향,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뭘까? 설교하면서도 교통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이 목적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됐잖아. 거기서 목숨 걸고 나왔으면 여기서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성경을 몇십 쪽을 하면 뭐하냐고. 그런 세계를 모르는데 성경 많이 외운 자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라 내 안에 주셨다고, 이 교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얼굴 쳐다보면서 반응과 영적인 그런 세계를 이렇게 느끼면서 설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텐데, 아니요. 그 사람은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이 십자가에 있었던 거죠. 나무예요.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곧이곧대로 성경대로 알고 싶다고 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기름 부어 주신 거, 알게 하시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이제는 누구한테 배울 것도 없고 알려달라고 십자가로 가면 나는 부인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오 주님이 그때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먹고 마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성령. 할렐루야. 그것이 이렇게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나팔수가 된 거죠. 나는 이제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쩌렁쩌렁하게 조용히도 하고 쩌렁쩌렁하게도 하고 그런 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이 땅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이 쭉 그냥 한 번에 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쭉 가는데,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룩, 구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디 나가? 하나님께 나간다. 교회에 나간다. 교회에 나가서 뭐하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간다. 어디로? 십자가에. 왜? 나라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온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그렇게 그것을 배운다. 신앙생활한다.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갈 때에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은혜고,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이 구원이고, 거룩, 지혜, 의로움, 구원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 빠져버리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성경 구절을 조금 읽어보면서 힘을 냅시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단순히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다른 사람이죠. 성도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한 걸 가만히 제목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안에 에이스 합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나? 예수님의 몸이 육체니라,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넣어주실 때 우리의 육체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게 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우리도 찢어야 영혼이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육은 육으로, 영혼은 영혼으로, 생각은 생각으로, 혼은 혼으로, 영은 영으로, 영혼 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려고, 죄인이 아니신 분이, 흠없는 분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성육신하신 분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바꾸시려고,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에다 힘주세요. 이게요, 음악할 때도 말입니다. 배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배에다 힘주고 소리를 내는 소리하고 헤헤헤 하는 사람이 완전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힘주고 이렇게 배에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목을 곧게 하고 딱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제사를 딱 이제 가셔야죠. 이렇게. 그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헌신이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내 몸을 의로운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딱 드리겠다라고 이 몸에 딱 그런 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한 분하고 만나야죠. 거룩한 분을 생각해야죠. 거룩한 분을 마음에 품어야죠. 거룩한 분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다른 걸 보거나 다른 걸 품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령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성령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할 때 성령 역사. 할렐루야.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 역사라고요. 예수님을 붙들면 성령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자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게 하시고, 에코,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멘. 다른 구절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 23절. 여기 쳐다보세요.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참 저는요, 제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복음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이게 바로 거룩한 보좌로 성도들을 듣는 청중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이니까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은 일단은 나가야죠. 어디로?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거룩한 말씀을 못 듣잖아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의 목적에 대한 그 목적이 안 들리잖아요. 귀로 못 듣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일본이 나가는 곳이다. 교회는 나가는 곳이다. 예배당은 나가는 곳이다. 예배 보러 나가는 곳이다. 은혜 받으러 나가는 곳이다. 나가. 집에서 나가. 어디로? 교회로. 야, 교회로 가면, 교회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뭐가 기뻐? 교회에 가서 하나도 안 기쁘더라. 왜 안 기쁩니까? 자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아가 껍데기가 들러써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신앙생활을 속으로 했어야 돼. 생명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깨뜨렸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나가면, 예배에 나가면 신나죠. 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주시죠. 그때 성령 역사하시죠. 예수님의 피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범람하여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적셔주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죠. 삶 속에 죄가 없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담대히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는 상달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이 빠진 구함이 뭔가가 빠진 거잖아요. 전제가 이게. 이 전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목적을 이루신 온전함을 알게 하신 거죠. 그냥 하나님은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냥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연결이 되어야 온전한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고. 아들 안에 있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결혼한 거죠. 만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옛사람은 못 박히고 새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거룩한 능력이 속에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증거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더 나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령의 역사. 복음을 들으면 성령 역사, 복음을 들으면 성령 역사. 믿음이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어디 속에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안에 계셨던 예수의 영, 어제 저녁에 그랬죠? 예수의 영이,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이쪽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틀는 거죠. 살짝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 예수의 영,
예수 안에도 계셨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들에게도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바이가 누굽니까? 그걸 바꾸란 말이요. 사람은 그릇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냐고 생각이 안 바뀌는데, 미움, 증오, 분노, 계속 아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것이 딱 끝나고 새로운 삶으로 딱 바꿔가지고 그 삶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가라. 왜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의 땅에 왔는데도 못 가냐고. 왜 두고 온 고향 땅이 그리워하고 있냐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라 예수 안 믿을 때가 편했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왜 만나만 먹으라고 하시나?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음식이 내 집도 있는데 왜 천막에서 살게 하시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광야가 뭐예요? 육신의 노력, 육신으로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의 환경, 제약,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나 자아, 삼박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가 괴로움. 그러나 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에요? 광야가 딱 끝나죠. 가나안이 딱 요단강을 건너 버렸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딱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희한한 삶이 전개가 되더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믿을 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보좌로 인도하는 이 직분이,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래서 무겁습니다. 제 책임이 무거워요. 안 가려고 하잖아. 못 가려고 하잖아. 못 깨닫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좋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인생을 모르고 십자가로 가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잣대로 볼 때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양으로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뺏어가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기 것을 물론 어떤 분은 다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이런 세계를,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잖아요. 더해주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만 하신 분이시니까 그걸 믿냐고, 그분을 믿냐고, 말씀을 믿냐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이런 단계를 넘어오셨나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분은 정말 순종, 정말 충성, 정말 세상 것 아무것도 욕심이 없구나.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필요한데 없어요라고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게 그러면? 그래서 육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국화를 들국화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애씀도 없고 힘씀도 없고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내가 값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멘.